오늘은 천국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가르침대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임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연말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비상한 시험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신종 질병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암울함 속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없어지려니 또 퇴치되려니 하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급속히 또 확산이 되어서 200여 개국 이상의 나라가 그 코로나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인류는 굉장히 참 혼란스러워하고 전 세계 경제가 멈춰버리고 문화, 예술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 기업들이 가동을 중단해야 할 만큼 산업도 일시간에 정지되어 버린 시간을 우리가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일상에 대해서 미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이런 어떤 생활이 한 2주면 끝나겠지, 봄만 되면 끝나겠지, 여름만 되면 끝나겠지 계속 그렇게 하다가 1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났습니다. 금년 2021년도 순식간에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뭘 하다가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시간이 어떻게 가버린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얘기의 중심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의 어떤 그 지표를 잡아야 될지,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온 인류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향을 알 수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산이나 또 익숙한 어떤 지형이나 이런 것이 있는 곳이면 그래도 길들을 좀 찾아가기가 쉬운데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 여러분들이 어떤 보트를 한 대 타고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집이 있는 육지로 갈 수 있을지, 어떻게 가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나아갈 수 있을지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여러분들 심령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망망대해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가도 끝없는 똑같은 나무 숲과 또 칡능쿨과 온갖 나무들이 뒤엉켜 있는 밀림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로 가야 마을이 나올지, 어디로 가야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가도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기분을 느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절실합니까?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어떤 모래 사막에 가도 끝없는 사막만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를 걸었고 이틀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막 안에서 원반 안에 얹혀 있는 어떤 그 물체처럼 제자리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무엇이 가장 절실합니까? 1시간을 가도 2시간을 가도 10시간을 가도 아무것도 없는 망망한 바다만 펼쳐져 있다. 그리고 난 지금 이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 길이 없다라고 느낄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제일 먼저 뭘 찾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찾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가도 끝없는 바다, 가도 끝없는 밀림 숲속,
가도 가도 끝없는 황량한 모래사막, 이 위에 우리가 얹혀져 있다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나침판이라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좀 낫겠죠? 그런 어떤 상황이라도 마음에 많은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미래를 잃고 삶의 어떤 기쁨을 잃고 있는,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과연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길 잃어버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나침판이라면 방황하는 어떤 심령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앞뒤 분간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 길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 갈 수 있도록끔,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끔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했죠?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어두운 길, 도무지 전후 좌우를 구분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혼란한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적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한 가지 동일한 시험에 들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오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냥 일시적인 열정을 가졌던 사람, 또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던 사람 등등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동시에 다 시험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어떤 방향에서 헤매이고 허덕이고 갈 길을 지금 잃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온 세상 전 지구에 동일하게 시험을 해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 시험 통과하면 대학교 가죠. 공무원 임용고시 통과하면 공무원 되죠. 또 이 땅에 온 세상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실 때 통과하면 우리 모두는 천국 가게 되죠. 온 세상 시험을 다 해본다고 했습니다. 한 종목 가지고 전 세계가 동시에 시험 본 것은 코로나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 동시에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앞도 똑같고 뒤도 똑같고 좌우도 다 똑같고 도대체 내가 뭘 목표로 해서 뭘 지표로 삼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를 때, 이럴 때 옆에 나침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을 찾고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등의 역할을 다 해주시더라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멸시하지 말고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말씀 성경에서 주고 계시죠.
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절대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더하거나 빼버리면 나침판으로 친다면 고장난 나침판이 되어버리고 말 거니까 말이죠. 영적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역할과 제 기능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것 절대 더하지 말고 빼지 않는 가운데서 천국까지 무사히 돌아오라는 이런 어떤 그 가르침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허락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게 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 그대로 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나라에 가려면 절대 여기에서 벗어나는 어떤 잘못된 믿음의 길로는 들어서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66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라고 하신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길이,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 66권은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 가려면 뭘 좌표로 삼고 뭘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가? 우리 오늘 성경에서 그 중차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 유리하고 방황하고 망망대해에서 가도 끝없는 바다만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그렇게 나온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야 될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일까? 한 자리에서 그냥 맴돌고는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오면 다른 것 생각할 것도 없다. 내게로 오라 하고 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이는 이 방향으로 나오라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만 가면 우리가 원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이것저것 흐트러지고 방향을 잃고 있을 때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 하시는 도다 하는 것은 내게로 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이렇게 성경은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원한 천국 가기는 소망하고 바라고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천국 과연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할까? 계속 제자리를 지금 맴돌거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할 때 성령과 신부, 아버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보고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우리 14장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4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토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 했죠? 길이요. 내가 곧 뭐라고요? 진리요.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영원한 그 천국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다른 방향이 없다. 딴 방향을 보지 말라. 수많은 어떤 내용들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다. 나를 보고 내게로 오라. 내가 곧 너희가 바라는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안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어서 망망대해를 떠도는 듯한 답답함, 가도 끝없는 밀림 정글 속에서 헤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또 끝없는 모래사막 위를 걷는 길 잃은 사람이 된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답답한 그 심령,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시간 속에서도 그런 어떤 시간들이 없잖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어머니를 바라보시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다 내게 물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다 내게 찾아와서 구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다면 종교적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일시간에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오늘날 이 상황 그대로입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악성 루머를 통해서 회방할 것이고 사회적인 어떤 여론을 통해서 참 진리의 교회를 배척하고 배격할 것이고 말이에요. 하나도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결국 길을 제대로 찾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가르침이 이 성경 66권에 가르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망망대해에 있을 때 어떻게 길을 찾았는가? 요한은 망망대해에 있을 때 어떻게 길을 찾았는가? 사도 바울은 밀림 속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그 길을 찾았는가? 전부가 보니까 그들이 길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모두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과 신부의 그 음성을 듣고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망망대해에서도 괴로워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고통의 시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은혜로운 또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께서 있는 그 교회를 찾아오라.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는 보면 어린 양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성령이 계신 곳이 시온이라고 했으니까 시온에 와서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속히 찾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길을 잃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 길대로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길을 잃을래야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길을 잃고 헤맵니다.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참된 길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서남북 산지사방을 다 헤매어 보아도 찾지 못하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리하며 방황했지만 결국은 다 얻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길 속에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을 유리하게 만들고 방황시키는 여러 가지 수많은 것 요소들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우리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죠. 오른쪽으로 가시는데 엉뚱한 데를 보고 있다가 혼자만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범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4절의 말씀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가운데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천국에 가서 얻을 그 상급이 무엇일까? 우리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영생과 복락과 영광만이 사시사철 주야장창 흘러넘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빨리 갔으면 이런 어떤 소망을 두고 뜻을 다른데 허탄한데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어야만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방향을 올바르게 보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5절입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마음과 뜻이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 길을 제대로 내가 지금 순종으로 따르고 있는가? 그 음성의 무게를 크게 여기고 있는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 모두가 또 생각하면서 성경 예언 속에서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사람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고 하는 그런 지금 상태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상태 속에 우리는 절대 길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계시니까 말이죠. 성경 말씀에서 시온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 신부 하늘 어머니를 올바르게 또 찾아서 영생의 길, 천국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아서 아버지 어머니 계신 그 방향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 시험 통과한 사람들은 다 공무원 됩니다. 하늘 왕 같은 제사장 시험 다 끝나는 사람들은 이제 곧 왕 같은 제사장 되겠죠. 시험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통과냐 불통과냐 이 둘로 지금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은 이날까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 길을 은혜롭게 잘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계명 그대로 준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계명에 순종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욥기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로운들, 우리가 또 악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였습니다. 영향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영향이 없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한 어떤 영향이 있습니다. 이 천국 가는 길에 항상 아버지의 말씀이 어떠했는지, 어머님 말씀이 어떠했는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다니엘은 어떻게 극복했고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또 주셨는지, 베드로는 어떻게 극복했고 바울과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그 길을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길을 걸었고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걸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길을 걸었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떤 길을 걸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어떤 수고와 아픔 속에서 악행을 받되 조금 더 구차히 그걸 회피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망망대해를 걷는 것 같은 기분, 나침판 없이 밀림을 헤매는 것 같은 기분, 나침판 없이 그 광활한 모래 사막을 걷는 그런 기분은 우리 속에서 다 털어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지금 아주 거대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 영적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는 것이 천국 가는 그 길을 찾는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그 길을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천국까지 나아가는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롭고 또 축복된 창조주의 권능을 기념하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가 우리 아버지시구나, 어머니시구나,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깊이 또 알아새겨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